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라.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인용했던 말이고요. 또 한 목사님께서 설교 때 해주셨던 표현인데,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이 말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라, 이 말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 표현이 떠오를 때마다요, 관계 속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특히 이제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민감해야 할 때가 언제이고 또 둔감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르게 행하는 것인지, 이 기준을 세우는 작업들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종종 이렇게 기도를 하곤 합니다. 사역을 하면서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마음이 드는데요. 그 기준을 정하는 게 좀 사실 어렵습니다. 어느 부분을 좀 둔감하게 반응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지, 또 반대로 어떤 부분을 민감하게 반응하며 또 타협하지 않아야 하는지,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이 좀 이렇게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 나름대로 이제 세운 기준이 하나 있는데요. 어느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가, 다른 건 몰라도 예배만큼은 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름 기준을 정하고 또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종종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예배나 특히 이제 이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내가 종종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영태, 예배 건드리는 건 못 참지. 그 말을 들으면 그래도 좀 바르게 가고 있구나, 이제 아내에게는 그렇게 보이는구나라는 그런 좀 뿌듯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몇몇 지체들이랑 이런 얘기도 나눴었는데, 제가 설교 때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했으면 좀 양해하고 다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온사랑 교회 안에서 규율이 가장 심한 부서가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 팀 사역이나 부서나 여러 이 조직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규율을 가진 조직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로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찬양팀 섬기려면요, 토요일 모임과 연습에 무조건 참석해야 되고, 최근에는 이 지각하는 지체들도 연습에 심지어 참여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늦게 와서 연습도 못하고 주일 섬기지도 못하고 이제 돌아가는 지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유를 보면요, 아무런 이유 없이 늦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사역을 하다가 늦은 친구들도 있고요, 또 갑자기 급한 일이나 여러 가지 일이 생겨서 늦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들어본다면요, 대부분은 누구나도 공감할 만한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늦어서 이게 종종 이렇게 사역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도 사람인지라 좀 마음이 아프고 좀 미안한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그렇게 규율을 나름대로 세우고 흔히 말하는 가장 빡세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최선의 것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 드려야 되고, 최선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예배만큼은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역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 마음들을 이렇게 흘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준비된 하나님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런 예배 가운데에 놀라운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좀 예배만큼은 좀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합니다.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라.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면요, 주님도 민감할 때 민감하시고 둔감할 땐 둔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둔감하십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어떤 문제든 어떤 이유이든 그들이 하나님께 자백하고 나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품어주시는 좋으신 분이시죠.
연약한 우리의 죄의 문제에 둔감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죄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했냐면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라고 시작하고 이제 이야기를 쭉 풀어 나가는데요, 저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하나님이 민감한 부분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이 하나님이 진노, 이 민감하신 표현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민감하시고 진노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우상 숭배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십계명을 봐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볼 수가 있는데요, 십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0개의 계명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계명이고, 나머지 이제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이 6개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럼 이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네 가지 계명은요,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계명으로 구분되어 있지만요, 한 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맥락상 우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 안에 이 네 가지 계명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토록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형상을 만들고 섬기는 이 우상 숭배를 극도로 싫어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 굉장히 우상 숭배에 대해 민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고백하는 그 영광을 다른 곳에 돌리는 행위에 굉장히 싫어하시고 이것을 우상 숭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에 대해 왜 이토록 민감하시고 진노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영광 돌리는 이 우상 숭배를 극도로 싫어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요, 마치 한국의 잘못된 가부장적인 모습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 가정의 절대 권력자로 모든 것이 자기 위주로 돌아가야만 하는 이 잘못된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야, 다 나만을 위해 살라. 이건 맞는데 인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자기중심적이지 하나님이? 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치 이 식단의 모든 반찬도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 짜야 되고, 여행을 가더라도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만 해야 되고, 이런 이기적인 그 답답한 아버지의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될 거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건 아는데, 이 한편으로는 그 이기적인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계속 왜 하나님이 도대체 이런 양식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좀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이 가부장적 아버지, 그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아들을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그런 자상하고 따뜻한 아버지, 나를 위한 사랑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지는 않은지, 좀 이것을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신 이유, 근본적으로는 이게 창조의 질서겠죠. 그렇지만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냐?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특징은 뭐냐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이 우상이라는 다른 것을 세우고 대체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우상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는 게 우상 숭배라는 거죠. 하나님께 반대로 영광 돌리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떠올라지는 삶이에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인식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 많이 떠올리다 보고 인식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린 자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됩니다. 결국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치 이기적인 그 가부장적 모습을 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자녀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작 이것마저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이 축복의 통로로 마련하셨다라는 것, 좀 이런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들지 못하도록 그 자리를 빼앗는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잊게 만들고 점점씩 멀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잊게 하기 위해 세상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성공을 제시하고요, 또 순간적인 쾌락들, 그리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어떠한 달콤하고 그 즐거울 것 같은 그 하나님을 대체하기 위해 모든 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관을 주입시켜서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어떠한 것을 따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고요,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핵심입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에도 보면요, 선악과 사건을 보면 사단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열매를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과 같아집니까? 선과 악을 네가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할인데 네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겠습니까? 선과 악이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고 그 자리를 네가 차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뺏어버리는 행위를 요구하고 그렇게 유혹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멀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부터 오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불의와 경건하지 않음이 무엇을 가린다고요? 진리를 가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불의함으로, 불경건함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흐려버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뺏어간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통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함으로 라고 번역을 했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28절은 상실한 마음이다 라고 하고요, 세번역 성경은 타락한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상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태가 뭐냐? 이 상실한 마음, 타락한 마음을 가진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자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 가는 대로 하대로 버려두셨어요. 그게 28절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사람들이요, 자신의 마음에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29절부터 32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먼저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절에도 보니까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돈보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이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 21가지의 죄의 모습들을 열거하면서요, 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더니 이런 모습들이 사람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여러분, 그 근본적인 죄가 어디로부터 우리에게 왔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상태라는 거죠.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 그러자 타락한 마음들 하나님이 내버려두니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3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2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네, 심지어 32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31절까지 열거된 죄의 모습들, 그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형은요, 그 신이 내리는 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목숨이 나서가는 게 아니라 신이 내리는 어떤 형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벌이 있음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냐?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요, 그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 잘못된 건 아는데요, 자기들도 행하며 살아갑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자 어떻게 하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도 옳은다, 옳은 행동이다 라고 합리화를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맥락들이요, 우리 안에도 여전히 꿈틀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 행동이 분명히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킬 걸 알아요. 근데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근본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이 21개의 열거된 죄의 모습들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지킬지만 생각하니까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도 해보고 나름 결단도 해보고 발버둥도 쳐봐도 아무리 노력해도 결단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자 어떻게 행동을 하냐?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 기준대로 살고 싶어도 안 되니까요, 온전히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요, 이제는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행하는 것들에 대한 죄책감을 씻어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까지도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될 문제, 특별히 교제할 때마다 경계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죄에 대해 자비하신 건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요, 나의 그런 모습들을 인정하고 누굴 보게 하냐? 하나님을 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죄의 합리화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냐? 그냥 너의 행동을 합리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그냥 인정해버리고 끝내버린다는 거죠. 어떤 형제가 연약함을 가지고 나눕니다. 그러면 그들의 연약함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위로가 있어야 되는 건 괜찮지만, 괜찮아, 하나님도 다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너의 연약함도 다 품으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 오히려 우리는 그들보다 나아, 괜찮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리고 그렇게 나쁜 게 아니야, 이렇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죄책감을 벗어나게 도와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삶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 틀어진 내 자신을 인정하기 너무 괴로우니까요, 그냥 그렇게 행하는 사람도 옳다라고 여기고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영광을 돌리면서도 괜찮아, 그렇게 이 죄책감 죽이기 운동만을 하고 있다는 거는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저는 회개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던 순간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었음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었음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기를,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를 건져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그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그냥 잊혀진 채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의 기도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 싫어할 때 타락한 마음이 나타나고 죄의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반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모시기를 기뻐할 때, 날마다 그분을 떠올리며 인정할 때 우리는요, 이런 죄에서 더욱더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렸던 찬양처럼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더 갈망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시기를, 모시기를 기뻐하는 우리 온사랑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진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죄인된 모습으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의 대가가 뭐냐?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4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들이, 이 앞에는 23절까지는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더럽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아니라요, 그냥 그들의 더러운 마음 상태로 간섭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주신 거죠. 그러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몸을 욕되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서로 몸을 욕되게 하는 이 성적 타락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25절에서 이 우상 숭배를 또 언급한 후에 26절, 27절은요 이 부분에 대해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6절 말씀을 보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우상 숭배를 하자 그들의 마음 부끄러운 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기 시작하고, 27절이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의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게 무슨 표현이죠? 동성애죠.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두기 시작하자 성적 타락이 왔는데, 이 성적 타락의 대표적인 예로 동성애를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창조되었는데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돌리는 것, 이게 우상숭배죠. 이거는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위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 만드신 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예요. 동성애도 똑같습니다. 왜 이게 성적 타락의 대표적인 예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자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뒀더니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가 나타나는데, 남자가 여자를 거부하고 남자를 사랑하기 시작하고요, 여자가 이성이 아닌 동성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인류의 타락한 죄의 모습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의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여자를 보며 음욕이 일어나고 남자가 남자를 보며 이 음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무분별한 이성교제와 혼전 성관계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만연하고,
낙태 문제 등 이런 성적인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위배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몇 블로거를 찾아봤는데 한 블로거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모텔 예약 어떻게 할까? 가로치고 팁 공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관광지가 아닌 도심의 모텔들은 1년 중 크리스마스 이브와 12월 31일이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날이다. 1년 내내 요금 변동이 없지만 유독 이날만큼은 가격을 대폭 상승시켜 받기 마련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세 배까지 뛴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글의 핵심은 뭐냐? 그때 어떻게 모텔을 잘 예약할 수 있을지, 이 팁을 공유해 놓은 글이었습니다.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요, 이 혼전 순결에 대해 말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혼전 순결을 주장하면 지금 무슨 수도원 영성이냐, 우리가 무슨 금욕주의냐, 잘못된 시대적 사고를 가진 사람처럼 취급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 혼전 관계가 다 부정하면 뭐 성적인 관계는 단순히 아이를 낳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냐, 우리가 뭐 로봇이냐, 즐기지도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이 말하는 간음과 은행은 무엇이냐, 부부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혼 전의 관계는 절대로 성경도 책망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하는 간음과 은행은 처녀와 총각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 이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에게만 해당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잘못된 이 성경적 성지식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뭐 그 외에도 무분별한 이성교제나,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성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꼭 한 가지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혼전 순결은요, 혼전 관계는요, 죄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죄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성경의 어느 부분이 혼전 순결을 옹호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대표적으로 우리가 존경할 만한 인물들 중에 누가 혼전 순결을 당연하듯이 받아들이는 자가 있었냐는 것이죠. 성경은요, 이를 간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표현, 이 동침하다라는 표현을요, 히브리어를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야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샤카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요, 알다, 이해하다라는 뜻으로 이 창세기 4장 1절에서 이렇게 쓰여집니다.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여기서 이 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이 성적인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부부가 아는 것, 이해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성적인 창조 질서는 무엇이냐면요, 이 성적인 관계는 부부만이 알 수 있는 알미입니다.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부부만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적인 암은 오직 부부에게만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표현인 이 샤카브를 살펴보겠습니다. 샤카브는 눕다, 드러눕다라는 의미의 단어인데요, 출애굽기 2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이게 샤카브입니다.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몇 가지 예외 조항이 있긴 하지만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그리고 부부 이외의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보통은 이 성경은 야다가 아닌 샤카브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간음, 동성애, 짐승과의 교합에도 샤카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 질서의 성은요, 이 부부만이 알 수 있는 야다입니다. 그 외의 모든 관계는요, 샤카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성궁합이니 스킨십이니 되지도 않는 말들로 자꾸 혼전 관계를 해야 된다, 해봐야 이혼하지 않는다라는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대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불의로 진리를 가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의를 행하기 위해서 진리를 가리고 그냥 합리화시켜버리고 나가는 것. 32절의 말씀과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사형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면서도 자기들도 행할 뿐만 아니라 행하는 자들도 옳다 여기는 행위가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타락한 본성대로 살도록 사람들을 내버려 두니까요, 이처럼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행위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27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저는 지금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나타나는 불건전한 성문화 등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관들, 하나님을 흐리게 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 영광을 다른 어떤 것으로 돌리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있는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창조 질서가 무너진 이 타락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그 대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를 향해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는 단순히 심판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사람을 살리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요, 주석책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헬라 신들에게 매우 특징적으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독단적이거나 변덕스러운 분노가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거나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거룩하고 의로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하나님으로 예배하거나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거룩하고 의로운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 반응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초래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들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고 타락한 이 시대를 이야기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우리의 그런 추악한 모습들을 끊임없이 열거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진노하신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그래서 예수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 내 삶의 몇 프로의 영역 가운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는지,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지만 내가 그분을 마음에 모시기를 얼마나 기뻐하고 살았는지, 여러분, 여전히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 여전히 내 안에 변화를 갈망하지만 바뀌지 않는 이유가요,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요, 이런 자들을 향해 민감하게 진노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자책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알기를 원하시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양을 애타게 찾으시는 아버지의 심령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함께 반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